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뜻이 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을 향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 뿐이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뵙는 은혜의 자리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삽 속에서 참된 변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참된 복음, 그 기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희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임마루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 누구와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걸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능 시험 날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성북교회 수능생들 모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을 믿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응시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것 믿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리를 냅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들이 수없이 많고, 그것들이 또한 하나의 갈등의 원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또한 우리 목회를 할 때에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목회는 여러 가지 오해를 푸는 게 가장 큰 일이다. 여러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목회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들을 중재해가고 또 납득시키고 설득하고 또한 양보를 받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많고 재물도 넉넉하게 있고 교회가 규모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많이 유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 큰 덩치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죠. 거기에는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 그리고 이런 이 세상의 음란함과 어떤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영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많이 물들고 세상의 세속의 관점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교회였는데, 그 중에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도 이렇게 오해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은요, 이 아가야라는 곳의 수도였는데요, 당시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물물교환이 많이 일어나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 종교, 이방의 문화가 아주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방 문화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이방 문화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신전 가운데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과 그리고 그 제물들이 다시금 시장에 나오면서 그 고기들을 먹어야 하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그 음식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과 이견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갈등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이 지역에는요, 오늘날처럼 도살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기들이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도살당하고 그곳에서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바친 막대한 제물들이 전부 그 우상의 사제들에게 분배가 되고, 사제들은 그 필요한 만큼 외에는 다 시장에 팔았기 때문에 시장에는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 그렇지 않은 고기들이 섞여져서 팔리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견해와 갈등, 어려움 가운데서 또 어떤 불신자들은 그 고기를 잘못 먹으면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우상에게 끼쳤던 잘못된 영향이 자기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해서 자신을 해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닥치게 된 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또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해 버리는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꺼리낌 없이 먹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믿음이 강하다라는 뜻은요, 그것까지 거 먹는다고 뭐 문제 있어 하고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시험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특히 내가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의 신앙을 뒤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각에 먹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먹는 그들의 모습은 큰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바울은 본문에서 이 두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에도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율법에 의거해서 먹어야 하는 것, 먹지 말아야 하는 것, 또 율법에 의거해서 지켜야 될 절기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며 또한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모습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말씀에도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 바울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 이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는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가 가진 의견만 옳다고 고집을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또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다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귀 기울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요, 교만하게 하며,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의견이 이렇다고 내세우려는 자세보다 나도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방의 의견을 헤아리고, 그리고 서로 시험에 들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본질의 문제는 우리가 빼앗길 수 없고,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대체할 수도 없고 우리가 타협점을 볼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 66권이다, 그렇죠? 신앙의 공동체는 오직 교회뿐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놓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이런 부수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우리의 주장들이, 그런 것들이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지식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만함을 초래하는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이런 잘못된 지식이 그들의 신앙이 너무 어린 아이와 같아서 교회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팔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누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우선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우선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덕을 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결여된 이 지식은요, 교만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겨진 지식은 서로를 섬기게 하고 덕을 세우고 겸손하고 헌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도, 섬기는 일에도, 교제하는 일에도, 찬양하는 일에도,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일에도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온전해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봉사는 바로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요,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 그런 얘기들 해요. 여기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뭡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많이 듣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 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성북교회에 와서 지낸 세월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만의 전통과 자랑이 있고, 또한 관습들이 있고요. 또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그런 습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참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분량과 경험의 분량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경험과 지식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우상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단지 하나의 의미 없는, 그것이 나무 토막이나 어떤 쇠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허망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의 그 사상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우상은요,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쇠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 어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이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회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초신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모델로 하는 그런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마치 살아있는 신으로 알고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에 걸리고 약한 그 양심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음식에 불과한 것이고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사악한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도 아니고 음식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에 불과한 것이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마귀와 우상의 역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을 인하여 상처를 받느냐, 그런 마음의 양심이 더러워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아직은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덕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타인을 배려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 성경의 이후에 있는 본문을 찾아보면요, 그 이후 1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율법은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를 맞이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더 우선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1절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중요한 건 내가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먹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라는 것이죠.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상처받거나 오해받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먹는 것이 위대한 믿음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비판받을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지위나 보상을 받는 것이나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9절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9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의 소신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종류의 문제들을 대하는 바울의 원칙이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10장에 있는 말씀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숙한 성도들은요, 공동체의 덕을 구하는 것이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거고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믿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장점과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풍성한 재물과 사람들과 건물과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여러 분쟁과 갈등과 우상 숭배와 음란과 세상에 세속된 그 모습들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주장하고 자랑하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등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는 이유는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고 합당하게 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아무 행동이나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큰 교만이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누가 서로의 죄를 따지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들이 불신자일 수도 있고요, 초신자일 수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교사라면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역장이라면 구역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기관장이라면 기관 식구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바른 원칙은요, 어떤 심오한 연구나 어떤 다수의 의견과 그들의 견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도 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바른 원칙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신앙의 체험 아래에서,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전통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문제가 여기에서는 관대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저쪽에 가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 아래에서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왔던 건강한 신앙 전통 아래에서 허용될 수도 있고 허용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떳떳하다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줍잖은 오픈마인드, 세련돼 보이는, 융통성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양식, 어떤 철학,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보일 만한 신앙의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자기만의 기준, 철학을 세우고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현란한 말솜씨와 겉멋만 들은 모습에서 나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회에 대한 호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음 속에 들어있는 사랑과 희생의 정신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 가운데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서
좋은 영향력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에서 결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든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행동은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말씀이 하나 잘렸는데,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내오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11, 11,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나는 그까지 고기 먹지 않고 평생을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주장이, 바울의 이 생각과 철학이 얼마나 그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의 신앙생활은요,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이었어요. 이방 문화와 부패한 윤리적 상황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공동체로 그 죄악된 도시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성도가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잘 돕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보살피는 그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비판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지고요, 처음부터 믿었던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또한 갈라지고,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갈라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앞세워서 갈라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의 이견, 이런 다른 의견들로 인해서 갈라지는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 욕심과 내 철학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든지 공동체를 우선해야 하고 연약한 자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절대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 갈라지면 안 된다. 우리가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내하고 가르치고 보살피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가진 것 많고 은사도 많고 풍요로움 가운데 있지만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그 죄악된 도시 안에서 모범이 되지 못했던,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하여
덕을 세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귀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북교회가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고 하나됨의 모범이 되고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돌보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218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성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가 하나됨에 앞서는 교회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믿음을 챙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도록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초신자들과 또한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덕을 세우며 이 귀한 공동체에 그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분쟁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정말로 세상의 악한 것들 그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 구별됨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됨의 모범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아우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일 수능 시험일인데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학업과 하나님 그들의 모든 실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선한 과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